하나님과 교제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사귐이다 라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말씀을 다시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랬어요.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실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그 영적인 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자세히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있게 되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이시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저 영원 속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바가 된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이 큰 은혜의 복음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는 겁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신앙을 갖고 우리와 함께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하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이 교제가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은혜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교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류 이런 것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사귐의 교제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사람이 사귀어 가까이 지낸다, 사람이 함께하여 가까이 지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 이런 것들을 사귐, 교제의 의미로 사전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귄다, 교제한다라는 것은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람도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고 또 하나님도 역시 우리 삶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제는 양방향이어야 합니다. 교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양방향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일방적인 것은 뭡니까? 일방적인 것은 짝사랑이에요. 일방적인 것은 스토킹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안타까운 사랑이 짝사랑인 것 같아요. 짝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아마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좋은데,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나는 정말 저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데 그 사람은 나에게 눈길도 주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도 없어.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애끓겠어요. 그런 짝사랑, 참 안타까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 참 이거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요. 요즘 한국에 있는 청춘들이 하는 논쟁 중에 하나가 데이트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트를 할 때 비용을 과연 누가 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이들이 데이트를 하면, 우리가 젊을 때 데이트를 할 때 여러분들은 누가 데이트 비용을 대셨습니까? 남자가 됐어요? 여자가 됐어요? 보통 남자가 돼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해 온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조금씩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데이트 비용도 남자 반 여자 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데이트 비용을 대는 것이 한 7대3 정도로 남자가 더 많이 된대요. 그런데 어떤 남자들은 이제 좀 반반 됐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여성분들은 데이트 비용은 다
다 남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요즘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아주 논쟁이 치열한 모양이더라고요. 일방적인 것은 너무 좋지 않은 것. 남자가 모든 데이트 비용을 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남자가 밥도 사고 뭐 영화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함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자 측에서도 뭐 커피도 사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성이 더 형편이 좋다면 여성이 더 많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 네가 되라 내가 되라 하는 거, 그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양방향적인 부분이 서로 좋은 교제를 하게 하고 더 나은 사귐을 만들어 가게 된다라는 거죠. 부부 같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오랜 시간 지내다 보면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일방통행적인 어떤 통보나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그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당연시 여겨지는 거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일방통행적이고 어떤 땐 너무 살기 힘든데 그런 분들에게 그럼 왜 사세요? 왜 함께 사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애들이 있으니까, 뭐 경제적인 독립이 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더라고요. 부부관계도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양방향적인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 손바닥도 마주쳐 울릴 때 소리가 나듯이 양방향적인 것이 되어질 때 사실은 그 부부관계도 더 화목하고 더 재밌는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오랜만에 여보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남편들은 대부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 잘못 먹었어? 웬일이야? 뭔 일 있어? 이렇게 보통 하는 거죠. 이게 양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것이 되어져서 관계가 자꾸 깨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사랑해 그러면 어떤 대답을 기대하겠어요, 아내들은?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자기 남편을 보고 여보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시작. 여보 사랑해. 자, 뭐라고 반응이 오나요, 지금? 그래, 나도 사랑해. 이게 사실은 좋은 거잖아. 이게 양방향적인 거잖아요. 여보 사랑해 하는데 묵뚝뚝하게 딴 데 쳐다보고 있고 반응도 없고 일방적인 건 좋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세요. 우리 한번 옛날을 떠올려 보면서 How are you?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 Fine, thank you. And you? 여기 딱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양방향적인 거잖아요. 양방향이 오고 가면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일들도 생긴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방적인 것이 되어지면 참 웃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만 자꾸 생기고요. 아쉬운 마음만 자꾸 생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묵묵부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도요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다른 데를 쳐다봐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아쉬우시겠어요. 내가 정말로 너를 사랑해서 너와 함께 하고 싶고 내 곁에 있고 싶고 내 손을 붙잡아주고 싶고 너를 품어주고 너를 안아주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자꾸 짝사랑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귐이 자꾸 일방적인 사귐이 되어지는 거죠. 짝사랑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를 사랑해, 이 표시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시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 고백을 하나님 나도요, 하나님 나도 사랑해요 라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일방적인 사랑, 일방통행적인 사랑만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실 때,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말씀 따라갈래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래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래요. 이런 반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고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양방향적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셨어요. 이제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고 또 나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그 사랑의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제를 통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늘 다른 사람과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지식도 보고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또 깨달음을 얻고, 아, 나 이런 부족함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류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취할 이득들도, 그런 어떤 경험들, 배움들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항상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자기 것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자기만 옳은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죠. 이 사람이야, 이 사람. 그렇게. 근데 제가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가르치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고 생각하면서 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그런 의견이나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참 외골수적인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아 비판을 좀 해봤습니다. 자아 성찰을 해가면서, 야, 혹시 나도 나만 옳다고, 나만 잘났다고, 나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런 자아 성찰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다들 자기의 고집만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서로 부족함을 인식하고 서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지 않으면 우리 삶은 바로 세워져 갈 수가 없고 항상 다툼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가정이 성장하려고 하면 부부가 서로를 인정하고 그 서로의 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함께 계획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 교제가 없으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인간관계가 그런 교류가 없으면,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가 없어요. 항상 자기 것만 고집하고 자기가 가르치려고만 하고 자기만 옳다고 얘기하면 바른 관계들이 형성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잠시 설교했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교제가 없으면, 사귐이 없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남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에 가는 다른 남자, 길에 가는 다른 여자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내 아내, 내 남편,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우리 알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사귐이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그를 깨닫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한결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방법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눈물을 흘리고 애달아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대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니까, 인도해 가실 거니까, 그것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 27편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확증에 대해서 응답하고 또 내가 그 사랑의 확증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아마 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한 가지 일, 내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 내가 그것 외에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 아마 다가 이런 고백밖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세상에 있는 물질 바라보면서 내가 요번에 로또 그게 사상 최고였다 그러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거 돼야 돼, 그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의 성전에 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삼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장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들이 충만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제를 통해서 함께 누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 그것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모든 것,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늘의 모든 기쁨과 평안과 소망까지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의 배를 타고 가실 때에 풍랑이 막 이는 거예요. 배에 그 물결이 막 넘쳐 흘러서 사공들과 제자들이 그 물을 막 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배가 잘못하면 가라앉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그때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다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광풍이 와가지고 배가 막 흔들리고 물결이 파도가 몰아쳐서 그 파도가 배 안으로 다 들어와서 사람들을 다 물 퍼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누구 하나도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표현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쫓아 내려가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 지금 이렇게 주무실 시간이 있습니까? 저희와 같이 물을 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내려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우리 다 죽게 됐는데 예수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 주무시고만 계세요?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말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광풍을 꾸짖으세요. 바람이 이내 잔잔케 되어집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도 순종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 광풍을 만나서 나의 모든 것들이 내가 타고 있는 배, 내가 타고 있는 사업이나 가정 모든 것들이 다 침몰해가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물을 퍼내는 그런 급박한 순간이 우리에게도 올 수가 있어요. 도움의 손길이 없어서 다 죽겠다가 아우성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다. 그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과 교제가 시작되어지는 순간 모든 문제가 평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내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게 됐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기만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배 안에 안 계셨으면 그 배는 침몰했을 겁니다. 다 죽었을 겁니다.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내가 죽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는 만들 수 없는 평안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누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 그런 가운데서 오늘도 나는 그 배 안으로 들이치는 그 물을 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는 내가 그 물을 퍼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물을 퍼내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이제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모든 문제들이 잠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고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과 삶을 열어서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